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험악한 세월하고 매치가 됩니까?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요셉과 만났습니다. 야곱 인생 중에 쭉 펼쳐놓고 보면요, 어느 순간이 야곱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대부분 참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근데 야곱 인생에 참 기뻤겠다 하는 순간은 그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났을 때 아마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수일같이 지내며 외삼촌 라반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 라헬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때가 아마 또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서 아마 자신 인생에서 가장 이야 하고 신났던 때가 바로 지난 시간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만났던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20년 만에 부자의 상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이 기근 속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장차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런 만남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초청을 했고 고센 땅에 도착한 것을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1절부터는요, 이 사실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그 둘째 통치자입니다. 왕 밑에 바로 2인자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일을 진행하는 거 보면 원래 순리대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왕에게 먼저 가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 좀 머물기를 원하는데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요게 먼저 우선순위지요. 그런데 요셉은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행동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먼저 행동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기근이 2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5년 동안의 이 기근을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천지사방에 애굽 땅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와야만 살 수 있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그대로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액션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원래 순리대로 하면 왕에게 먼저 보고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먼저 움직였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를 저질러 놓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애굽의 2인자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난데 나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절에 보면요, 요셉의 지혜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요게 무슨 요셉의 지혜일까요? 요셉이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요셉의 지혜가 될까요? 그럼 여기서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5명만 택했을까? 왜 형들 몽땅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5명을 택했을까? 연장자 순인가? 뭐 잘생긴 순인가? 뭐 있어 보이는 사람 순인가? 근데 성경에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했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럼 이 5명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애굽에서는 숫자 5는요,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여러 명 중에서
요셉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형제들 5명을 택해서 바로 왕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치를 취하고 어쩔 수 없이 후 보고를 하고 있지만 요셉은 왕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가 몰랐을까요? 아, 요셉이 지금 나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주석서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 5명의 기준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열등하고 덜 위협적인 형제들 가운데 5을 뽑았는데 이는 요셉이 더 강한 형제들을 데려가면 이들 가운데 군사로 삼을까봐 두려웠어였다. 전성에 따르면 요셉은 르우벤, 시몬, 레위, 베냐민, 이사가를 데리고 갔다. 자, 여기서 2가지를 합니다. 이 5명 통해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예의 범절이 있죠. 예의가 있고 그 사회에 통용되는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예의 범절, 전통 관습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아, 예의를 지키는구나. 저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는요,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이. 물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났느냐. 그냥 손 다 놔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데 뭐. 이 세상 없어지는데 뭐. 애써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갈 필요 있느냐. 손 놓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건면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덕이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되고 너희 삶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익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재 주어진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전에는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상식 터 위에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법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반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먼저 조치를 취했지만 그는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최대한 그 시대에 그때에 왕에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나아갔고 바로왕은 그것을 보고 또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였습니까? 현재 5을 데리고 갈 때 좀 열등한 사람들,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머물기를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택할까요? 뛰어나고 탁월해 보이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하여튼 어디에 내놔도 그럴듯한 사람을 골라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에 의하면 저는 이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열등하고 좀 만만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덜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보통의 사람이라면 왕 앞에 서면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반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요셉의 관심이 이 애굽 땅에서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잘 보이면 어떻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기도 되고 높아지기도 하고 인정도 받게 되고 훨씬 애굽에서의 삶이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만만해 보이고 뭐 별거 아니네.
요셉 대단한 사람인데 형제들 대단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셉의 관심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이 애굽 땅에 왔지만 애굽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는 것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이 애굽 땅,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셉은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한 자리 차지하고 왕으로부터 높임받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냥 관심 없게끔, 관심 받게 있게끔 그냥 신앙,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오직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만만해 보이고 의도적으로 무시당할 만한 형제들을 뽑아서 왕 앞에 내어 보인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겠다는 준비와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바로 이 요셉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막 많이 쌓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없으십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이 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바로가 3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는 첫 질문으로 너희 생업이, 너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요, 직업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요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직업에 따라 정해졌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는요, 그것이 더 분명했습니다. 어떤 직업에 따라 그 신분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가 지금 당신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직업을 말하는 것에 따라서 애굽에서의 뭐가 결정됩니까?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왕 앞에서, 우리는 모르죠. 당시 애굽에서 그 직업의 순위,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신분이 결정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기에 따라서 애굽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은 목자입니다. 요셉과 이미 말을 맞춘 것대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덧붙입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뼛속 깊이 핏줄이 그냥 목자입니다. 목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축업을 애굽에서는 가정이 여기고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자처한 겁니다. 싫어할 줄 알면서, 천하게 여길 줄 알면서 이들은 우리가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석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도 요셉의 마음을 이신전심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 요셉이 왜 우리를 고센 땅으로 보냈는지, 왜 우리를 이 목자라고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형들도 이신전심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 요셉의 제안에 동의를 했고 스스로 낮은 자리, 애굽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애굽 땅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서 살게 해줄 것을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바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형들이 간청을 했는데 왕은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얘기한 것은요, 왕으로서 공식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형들에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왕으로서 요셉에게 얘기한 것은 공식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거죠. 업무의 내용이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형들의 요구사항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공식적으로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이건 공적인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에서 머물고 사는 게 대해서는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가족에 대해서 바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치라. 왕의 가축을 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공무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은요 요셉의 가족에게 참 크한 관대함으로 대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바로가 야곱 가정에게 꼭 먹고 알 먹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요 꼭 먹고 알 먹고가 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꼭 먹고 알 먹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 야곱의 가정에게 호의를 이렇게 관대하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나 왕 앞에 섭니까? 왕 얼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왕 앞에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지요. 그럼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과 그 왕에 대해서 평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 섬겼기에 그에 대한 그 대가로 왕이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지요. 요셉이 만약에 아무렇게나 행동했고 요셉이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이 아니었더라면요 이 야곱의 가정은 애굽에 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지도 못했겠죠. 자, 이것은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구까지 은혜를 입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이 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직장이든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 꼭 먹고 알 먹고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7절에는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여기 이제 형들을 뒤로 물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야곱 가정의 대표자로서 지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 가문을 대표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 바로에게 일개 개인인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인사하다, 존경을 표하다, 축복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가 쓰이면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다. 사람을 향해서 바라크가 쓰일 때는요, 인사하는 거고 축복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축복은요,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선지자로서 바로 왕을 축복한 겁니다. 비록 세상적인 신분에서는요, 왕하고 야곱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야곱은 왕 앞에 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곱이 세상 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야곱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야곱이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바라크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샬롬, 손잡고 악수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라크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러죠. 바라크 잘해라, 바라크 잘해라. 뭡니까? 인사만 잘해도 인생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사 잘해서 손해볼 거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를 잘하면요,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라크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대박 나지는 않지만 한 반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라크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으로부터의 호의가 여러분들 항상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묻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내 나이가 얼마냐? 여기 보면 내 연수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가 되느냐? 전체로 뭉뚱그려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나이는요, 한 해,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전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나이가 얼마냐? 네 연수가 얼마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한 날 한 날을 바라보십니다. 한 날 한 날. 한 조각 한 조각을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물입니까? 지난날에 한 날 한 날 살아온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내일 한 날, 그 다음날 한 날을 살아가는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모자이크와 같고 퍼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한 날을 빼곡하게 살아내어서 그 한 날들이 모여서 여러분과 저의 전체 인생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날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막 100피스, 200피스, 500피스, 1000피스가 있습니다. 피스가 조각이 커지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붙여도 그 그림 조각 하나 갖고는요,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지금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멋진 작품이 될 것인지 그냥 볼품없는 작품이 될 것인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한 날 한 날 조각을 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의 조각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또 한 주의 조각을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전체의 우리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야곱의 답변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 바로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입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13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13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자신들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에 비하면 짧지요. 그래서 짧다라고 했지만 결코 짧은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라고요? 험악했다, 힘들었다, 고달팠다.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삭과 3대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때 그 참 파란만장하기도 했지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 험악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왜 내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날개 달고 하늘을 홀홀 날아다닙니까?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늙어지면 육신도 병들게 되어지고 낡아지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라고 인생의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야곱처럼 와 험악하네, 정말 힘드네, 정말 고달프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달리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 지금 나는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쏙 빼버리면요, 야곱은 아마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언제 없어졌을까요? 아마 형 에서 손에서 맞아 죽고 없어졌겠죠. 언제 또 야곱이 없어졌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 종로로 타다가 그냥 사그라졌겠죠. 언제 또 없어졌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또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분명히 장담합니다. 또 다음 한 주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겁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불의의 질병들, 불의의 어떤 일들, 원치 않는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이닥칠 겁니다. 솔로몬이 말했죠. 우리 하늘 위에는 비구름이 가득하다. 재앙의 구름이 가득하다. 언제든지 쏟아지면 그냥 그거 맞는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하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주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험악한 세월,
동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은 험악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한 주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조각조각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